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평상시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석원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그 예배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이 마음에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나는 정말 믿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내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죠? 불쌍한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갈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 했더니만 저희 교회에 한 85세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평생 동안을 교회를 다니셨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다니고 어떤 때는 오다가 안 나오다 이렇게 하시면 다니셨는데 이분이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대요. 저 말이 나를 향한 말이구나.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들어서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보통 책을 못 읽는데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성경책을 읽는데 너무나 잘 보이더래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나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진정 행복한 삶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보다 더 축복된 삶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7살 때에 제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를 땅 속에 묻고 사람들이 삽으로 이제 흙을 퍼가지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본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안 자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할아버지를 땅에 묻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죽는 게 뭡니까? 죽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뭐 아파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사고가 나서도 죽든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이 저에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니까. 그럼 나도 죽느냐? 나도 당연히 죽죠.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니까 나도 포함되잖아요. 나도 죽으면은 할아버지를 땅에 묻은 것처럼 나를 사람들이 땅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쭤봤더니만 저희 아버님이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빨리 가서 자라. 자라 그렇게 말씀을. 제가 자려고 누웠어요. 7살짜리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땅 속에 묻고서 무덤을 만드는 그 장면이 계속 연상이 돼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 두 장면이 이렇게 겹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오버래핑이라고 하죠. 오버래핑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누워 있고 사람들이 흙을 퍼서 나를 무덤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7살짜리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잤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그 사건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돼서 그날 하루에 그냥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아빠나 엄마가 또 형제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굉장히 강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허무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하죠. 알지도 못하는데 죽음만 생각하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죽으려고 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됐을 때 같은 해인데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은 이 홈리스들, 거지들, 이런 분들 구걸하고 다니는 분들이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으로 사나 거지로 사나 똑같아.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도 공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죽을 거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죽을 거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통사고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은 보험에 들어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지 안 죽을지는 뭐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우리 육신의 생명은 마지막이 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15살 때에 만으로 아마 14살이었을 거예요. 그때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처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성경 속에서 내가 궁금해하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바로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또 제 삶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또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마치 큰 그 빛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특별히 4가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이 질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답을 몰라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중요한 문제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찾지 못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예배는 어쩌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가 요구할 수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가능합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첫 번째 먼저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3번 나와요. 3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혜.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하는데 다 동일한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각각의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9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사도인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울이 구원받게 되었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어떤 능력이나 나의 도덕성이나 또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do예요. do.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든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무엇이 먼저 옵니까? 은혜가 먼저 옵니다.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에요. 마치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도저히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손을 내밀면서 이 손을 붙잡아라. 이 손을 붙잡으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게.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민 손이 뭐냐면은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우리 죄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죄를 발견해야 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신다, 또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눈물로 감사의 그 기도를 드려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없다라면은 그런 경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고 또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또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십자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받은 은혜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헛되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케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텅 비어 있다. 영어로 empty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인생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기 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얼만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얼만큼 사랑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살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거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즐겁고 기쁘고 뭐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고 사고고 불행이고 그렇게 보이는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이 닥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자면, 저는 그 예수님 딱 만났을 때에 그 너무나 정말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주님, 제가 남은 인생을 평생 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허무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원했어요.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일인데,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정말 주님 섬겼어요. 주님 섬기면서 고등부 회장으로 섬기고, 제 고향이 이제 충남 공주인데 공주의 중고등학생 연합회 회장으로도 섬기고, 또 학교에서도 미션 스쿨에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됐는데, 그때 그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강석원 목사님이세요. 강석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섬겼던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군대 갔다 오고 대학에 가고 군대 갔다 오고 복학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 이제 생각이 좀 흐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무렵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자가 될까 뭐가 될까 하면서 딴 생각,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헌신과 소원을 이미 중학교 때 했었는데 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그 입시학원의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때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얌전해 보이지만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서 친구를 뒤에 태우고서 막 달려가는데, 이 비보호 사거리에서 차하고 부딪혔어요.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차가 저를 친 게 아니라 내가 차를 쳤어요. 내가 차를 쳐가지고 얼마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페달이 부러졌어요. 그 정도로 세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의 측면을 꽝 쳐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쓰러지자마자 택시가 한 대 쫙 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정도 사고가 나면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움직이지 말고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택시 운전사가 한 분이 다 금방 오더니만 빨리 타라고 자기가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뭐 고마워서 아파 죽겠는데 막 허리 붙잡고 이렇게 엉금엉금 겨가지고 차에 탔어요. 택시에 탔어요. 근데 이 택시에 탔는데 가까운 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삥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 한 뭐 40분, 50분을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잘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로 데려다 주겠다고. 예, 그래서 그쪽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하여튼 처음에는 너무나 고마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뭐 그 일이 있던 게 거의 30년 전이니까 30년 전에 병원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모종의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면은 병원에서 커미션을 받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너무나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엑스레이 찍고 CT 촬영하고 MRI 찍고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 지금 이 3번 요추가 압박이 돼서 신경을 건드는데 그 정도가 심해서 어쩌면은 한쪽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할 수 있다. 너무나 정말 충격적인 사고죠. 그때 아직 그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는 동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고 정말 그 힘든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해주셨냐면 첫 번째로 병원에 누워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그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했던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어느 날 저를 사랑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따뜻한 그런 기운이 감도면서 허리에서 이렇게 뭔가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축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 병원에 아주 예쁜 간호사 누나가 있었어요. 간호사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간호사 누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마음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두꺼운 이 뭡니까 저 검은 표지가 있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어요. 저는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건 분명히 성경이야. 성경이야 생각하고 잘됐다. 내가 마음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라 몰몬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몰몬교인이었어요. 몰몬교인.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만남을 주셔서 그 간호사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경험했다면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돼. 이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또는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보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미시오,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보냈다. 사도라는 말도 어떤 의미냐면은, 어파슬도 어떤 의미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인 동시에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근데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가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완전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에 가도 되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시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셔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시느냐. 여러분이 어떤 직장과 또 사업과 그런 일들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모세는 이미 늙었고, 모세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렇게 핑계 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 이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니까 이 지팡이가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고, 이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이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놀라운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가 되면은 비범하게, ordinary한 사람이 extraordinary하게 사용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어부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나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나는 뭐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비범하게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보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결코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걸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자, 예를 들면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 매일 하루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쳐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못하지만은 뭐 도는 걸 왜 못하겠어요?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여리고성이 단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렇게 말해요. 자, 엘리사도 나아만도 스스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의 그 살처럼, 피부처럼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 일하는 종들에게 물을 떠다가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일하는 종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주로 못 바꿔요. 그러나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이렇게 굴릴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돌이 굴러가니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나왔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의 무덤을 너희가 굴려라.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 제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의 사람만이 God size의 워크를 해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해요. 믿음과 순종이 없이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대로 일을 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만큼밖에 못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해요. 중요한 여러분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오병이어 일어날 때 그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 평범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제가 3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해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어떤 사명을 맡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지중해 연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어요. 또 바울은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을 지은 저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때 더 겸손하게 낮추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